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신 기쁜 성탄에 성전에서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의적에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요즘 성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성탄을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는 날, 때로는 선물을 받는 날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해 하는 소리들입니다. 나라 안팎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계속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배고픔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단식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저들에게 똑같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져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겠느냐? 저들이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찾겠느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쁜 성탄에 더욱더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과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기쁨이 있는가? 매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의 절기로,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매년 성탄이 그리워지고 사모되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이 감사돼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옆에 우리가 대학병원이 있고 권역별 병원으로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 헬기가 내리고 오르기 때문에 새벽에도 시끄러워요. 밤낮 가릴 것 없이 앰뷸런스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환자들이 곳곳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병원에 있어서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이 없어서 저희 교회로 연락이 오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응급실에 있고 중환자실이 있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성탄절이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들이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의 자리에서 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돈을 벌고 뭐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건 뭐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우선은 살리는 일이 가장 긴급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녀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큰 거울이 있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들어와라. 옷을 이렇게 단장하고 하고도 오겠지만 내 얼굴의 표정,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얼굴을 보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예배 드려질 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가, 말씀 생활과 기도가 됐는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모습 속에서 그게 드러나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쁜 성탄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됐을 때, 좋은 것을 사게 됐을 때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린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돼가지고 들어가까지 설레이고, 그래서 새집 가면은 며칠 잠도 안 들고 좋죠. 여러분 그게 그 집에 사는 동안 영원히 가요? 아니죠. 어느 정도 가면 새 차를 뽑아서 새 차 타고 다닐 때 진짜 먼지만 앉아도 깨끗이 닦아내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 아파트 주차장 자기 베란다에서 보이는데 꼭 거기 그 자리에 주차를 해놓고 비가 오면 내려다보고 눈이 오면 내려다보고 항상 내 눈에 들어와야 돼.
우리 애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기. 예,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3년이 지나면 그 아끼고 진짜 매일 닦았대. 그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매일 닦았대. 매일.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새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근데 우리 믿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생활에도 권태기가 나온다라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몇 년 딱 그 고비가 있어요. 요즘은 대기업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도 1년 안에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2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사회생활은 다 힘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고비라는 것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생활에 권태기 온다고 다 이혼해요? 아니죠. 믿음 생활에 권태기가 와서는 안 돼요. 그럼 권태기라는 것이 왜 오게 돼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은과 금 원하는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온전히 내 것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 우리를 살리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뻐요? 얼굴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일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나갔다 왔는데 또 수요일날 또 있어요. 금요일날 여러분 성회가 있고 12월달 되면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 게 기쁜 사람은, 찬양하고 그 예배가 기쁜 사람은 언제가 돼도 몇 번이도 나올 수 있는데, 참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예배 나오는 사람은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 드리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에 뭐 늘 듣는 말씀이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과실이 없고 없다는 거 쭉 빼다 보면 뭐예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려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능력 받아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구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럼 다른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을 볼 수 없어요. 내 배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그제야 내 눈에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병원 가게 되면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냐고. 여러분 평일날도 사무실에 계속 전화가 와요. 이제 교회 문이 열렸는가, 평일이니까. 이 교회 성도는 아닌데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교회 가서 기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대성전은 열지 않고 저쪽에 있는 선주센터 2층에 여러분 기도하는 공간에 필요하면 뭐 냉난방을 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죠. 날씨 따뜻할 때 좀 괜찮을 때 보게 되면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휠체어 밀고 끌고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되나요? 뭐 저쪽에 한데 아니 마당에서 교회 앞에 예수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 교인들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거 실제 작가가 페인트로 그려서 도자기 굽는 것처럼 구운 거예요. 30년이 돼도 여러분 색이 변하지 않고 그게 유지되도록 그냥 이렇게 일반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예수님 목자상도 그렇고 선교센터 지하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려서 그거를 도자기 굽는 것처럼 구워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출근하게 되면은 퇴근할 때까지 찬송가를 틀어놓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죽음 다음엔 일하지 않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 있고 십자가 앞에 카페트 빨간색 있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 그 찬양을 얘기하니까 이제 선교단에서도 몇 번 찬양을 했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밴드라든지 이런 데 게시한 그려보게 되면 성탄절 보게 되면 여러분 문에다 이렇게 동그란 거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이쁘게 장식해놓은 그림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놓고 그 옆에 화살표로 해놓고 그 옆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온 가족이 기뻐하죠. 동네가 기뻐하고 여러분 교회가 다 기뻐하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태어나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시고 보좌 위에서 통치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미움과 분쟁과 아픔 가운데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을 통치하게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에서 번역하면서 하나로 그냥 통용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라는 뜻 안에 원래적으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Savior라는 구세주의 뜻이 있고 Lord이라는 주, 왕이라는 뜻이 있죠.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주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칭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는 구세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로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미움과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개인 간의 일이 되면 다툼이 되지만 그게 나라 간의 분쟁이 되면 전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찢어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여러분 누군들 이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사랑을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주신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만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고, 여러분 전도 훈련 받은 대로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얘기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돼야 돼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미국의 한 나이지리아 여성과 얘기하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본 사람에게 뭘 하죠? 이름을 물어보죠. 통성명을 하게 되죠. 이 이름이 이렇게 좀 긴 사람들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름만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있어요. 성씨까지 물어봅니다. 어디 성씨였고 어디 그러면 어디 종파가 어디 문씨 해갖고 이제 그 학렬을 따지고, 일단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걸 따지더라고. 어디 그랬더니 아이고 저랬더니 앉아가지고 그거 따져가지고 조카님 그 미국 가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가라고 그랬더니 임가 어디?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도 족보를 따지더라고. 미국 사람들 절대 뒤에 이제 성을 안 물어보죠. 이름만 얘기하죠. 이름이 뜻이 긴데 그걸 영어로 그 의미를 얘기하게 될 때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우리가 뭐 사무엘이라면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름 한나라든지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처럼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아이의 이름의 뜻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 만난 사이지만 궁금하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는데, 사실은 자신의 부모님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집안이 반대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집안이 반대해서.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가족들의 뜻을 무시하고 결혼하게 됐고, 나이지리아 그쪽에 그들의 풍습은 부모님이 허락이 없이 결혼하게 되면 그 가족 사회, 시족 사회에서 추방이 된대요. 쫓겨난대요. 쫓겨났는데 그만큼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다. 나중에 자기를 낳게 됐는데 어떻게 소리 소문을 듣고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손녀인 자기를 안으면서 자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거역했던, 결혼했던 부모님을 용서해 줬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애기 보면서 그 애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애기를 안아서 받아들면서 지난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족으로 돌아와라. 함께 살자. 자신들 부모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그들의 감정이 사라지고 자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이름을 주어졌다.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미움을 받고 살았는데, 그때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과 같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신노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마땅한 이곳에 하나님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그라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에 내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 성탄에 우리가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여만 됐는가?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복음성가 보면 우리 때문이라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원래 영어 원곡은 제목이 We are the reason입니다. 내가 이유야. 우리가 이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멸시천대 받으셨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We are the reason. 다른 누구를가를 위한 성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때 그것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실 때 내가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생명도 주셨는데 그만큼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 좋죠. 연인들끼리 성탄절 누가 그래요? 눈 내리는 성탄을 걷고 싶다고. 눈을 안 쳐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같이 보내는 거 좋죠.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는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처음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편 보좌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그 은혜 자리에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에 나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 다 데리고 못 가더라도 여러분 놓아보세요. 다 데리고 못 가더라도 내 가족은 구원해야지. 내 가족은 구원해야지.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이 있잖아요. 이 땅에 집 한 채 물려주고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너는 물려준 집에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천국에 갈 때 남겨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마귀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지 못하는 영원한 불 속에서의 고통을 받는데, 조그만 열이 나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고 먹고 싶으면 먹을 것을 먹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여러분 그 자식들이 예수 없이 살다가 세상에선 자기 마음대로 누릴 걸 누렸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내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 가서 기뻐야 되는, 영원토록 기뻐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지옥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그 사랑을,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축하하는, 기뻐하는 성탄이 아닌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